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주일입니다. 여러분을 보니 정말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축복의 사람이신 것 같습니다. 우리 앞뒤 옆으로 한번 인사 나눌 때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기 바랍니다. 앞뒤로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어쩜 그렇게 축복이 가득한지. 얼굴이 복이 써 있어. 복덩어리예요. 축복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동안 축복의 삶을 누리시며 살아오셨습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 나 축복된 삶을 살았다. 아니면 오늘 이번 한 주 너무 괴로웠어. 아니면 매번 똑같은 매일매일 삶이지 다를 게 뭐가 있어. 여러분, 어떤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는 축복하면 자꾸만 좋은 환경, 풍요로운 삶, 문제없는 인생을 떠올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재정적으로 풍요로워지거나 자녀가 잘 되거나 이런 외적인 요소들이 축복된 삶이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축복은 단지 외적인 성공이 아니라 물질적인 풍요가 아니라 다른 의미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축복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삶.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에 쓰임받는 삶.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삶. 이것이 바로 축복된 삶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말씀을 보면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됩니다.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했던가요? 거의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생각해 보세요. 남도 아니야. 가족이야. 가족이 꼴배기 싫다고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자기 동생을. 동생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와 아픔이 있겠습니까? 자, 다시 만났어요. 여러분 감정은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떤 감정을 가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랬을 것 같아요? 여긴 성자가 많으신가요? 여러분, 인간의 일반적인 감정이라고 한다면 아마 첫 번째 떠오르는 감정은 복수의 감정일 겁니다. 그죠? 내가 이날을 고대하고 고대했어. 잘 걸렸어, 너 아주 그냥. 이런 마음 들지 않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죠? 하지만 요셉은요, 일반 사람들과는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너무나도 성숙하고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이 고백 안에는요,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놀라운 지혜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요셉의 이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놀라운 지혜를 함께 들으며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첫째, 그렇게 살기 원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다시 한번 이쪽 보고 해야 되겠다. 첫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이렇게 따라하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말한 대로 내가 듣고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말로 표현한 거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신다니까요. 오늘 어떤 상황 속에도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신뢰의 마음을 허락하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요셉의 인생은요, 그냥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에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자녀들 교육하면서 너희는 다 요셉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영어 이름도 조셉 이렇게 붙이잖아요. 바람은 뭐예요? 너 잘 나가야 돼. 인생 잘 나가야 돼. 요셉 뭐 했어? 총리 됐어. 너 그 정도 살아야 돼.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요셉의 인생을 보면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까지 알고 있다면 부모님이 너 요셉과 같이 돼야 돼 라고 얘기 못할 것 같아. 요셉이 절대로 순탄한 인생을 산 게 아니거든요. 한번 스토리 한번 볼까요? 어린 시절까지는 좋았어요. 요셉의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 야곱에게 편애를 받았거든요. 너무나 귀엽고 깜찍하고 귀여운 내 아들,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통 형제들이 입지도 못했던 채색 옷을 입혀줬죠. 예.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꿈까지 꾸게 됐네요. 그 꿈을 통해서 형제들 가운데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고, 형제보다 우위에 서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그런 꿈들을 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누구에게 얘기해요? 결국 형들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얘기 듣고 기분 좋을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시기하고 미워하다가 마침내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잘 짜가지고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요셉은 형들의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고향을 떠나 은 20냥에 팔려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절망적인 순간을 경험하게 되었던 것이죠.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바로의 신하이자 경호대장이었던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시작하게 되죠.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셨고, 그의 성실함과 뛰어난 능력 때문에 요셉은 곧 보디발의 신임을 얻게 되어 가정 총무로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이제 인생이 좀 잘 나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래, 역시 요셉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기분도 잠시. 요셉의 준수한 외모를 탐낸 보디발의 아내의 억울한 누명으로 인해서 결국 요셉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감옥 가게 됩니다. 조금 살만하니까 또 아주 밑으로 추락하게 되는 거예요. 감옥으로 가게 됩니다. 감옥에서 또한 요셉은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해줍니다. 그 꿈의 해석대로 술 맡은 관원장은 풀려나게 되죠. 풀려나게 될 때 그냥 보냈습니까? 아니에요. 요셉도 나름대로 바람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을 붙잡아서 자신의 억울함을 막 호소하면서 자신을 꼭 어떻게 해요? 꼭 기억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솔직히 얼마나 억울했으면 꼭 기억해달라고, 제발 좀 기억해달라고 신신당부를 하면서 보냅니다. 그러나 정작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은혜를 잊고 요셉을 기억하지 못했죠. 이처럼 요셉의 삶에는요, 형제들의 배신, 노예살이, 감옥생활, 잊혀짐이라는 여러 상황들이 요셉 인생에는 펼쳐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즉각적인 형통이나 평안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요셉은요, 고난과 침묵, 오해, 억울함이라는 시간 속에서 그는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요셉의 입장에서 나타나야 될 감정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원망, 불평, 아마 좌절의 늪 속에서 헤매고 다녀야 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헤매고 다녀야 되는 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건요, 요셉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계속 불행한 것 같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볼 때 불행한 것 같거든요.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여전히 불행한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은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반절 말씀만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부터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기서 요셉은요, 자기의 인생의 주도권이 형들의 악한 의도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신이 날 이렇게 만들어서 내가 이 인생을 살게 된 거야, 가만히 안 놔둘 거야,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형제들의 악한 의도 때문에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신뢰를 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즉 요셉은요,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신뢰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요셉의 고백은 단순한 긍정적인 사고가 아닙니다. 잘 될 거야. 그래, 지금은 좀 불행하지만 분명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나온 고백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요셉의 이 짧은 고백 속에서 과거의 고통, 현재의 위치, 그리고 미래의 방향을 모두 하나님의 신뢰 속에 이해하고 있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과거의 일도, 지금 현재의 일도, 앞으로의 모든 일도 저는 하나님의 신뢰 가운데 있나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는 여러 가지 상황을 맞이했고 지금 맞이하고 있으며 또한 맞이하게 될 겁니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던지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질문 던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때 하나님께 제가 이렇게 따지듯이 얘기하면서 기도한 적도 있지만 찬양으로도 고백한 적이 있거든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거든요. 슬퍼하지 말아요가 아니라 너무 슬프더라고요. 저는 그때가. 이게 지극히 정상적인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축복의 사람은요, 그 질문을 이렇게 바꾸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우리의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걸까?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은요, 상황과 환경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내 앞에 너무나도 수많은 환경과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그것을 신뢰하지 마시고 좋았을 때 막 좋다가 싫으면 또 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뭐 기분이 이렇게 우울해지거나 이럴 필요 없이 상황과 환경을 신뢰하지 마시고 누구를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모습이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여러 상황 속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저희 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이러한 선을 이루시는 손길의 은혜가 가득했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전을 하고 난 다음에 몇 년 뒤, 이제 교회가 좀 세워져야 될 그러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도 모자랄 정도의 그 시기에 전 세계적으로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뭐였죠? 코로나. 와, 코로나가 터지니까요, 저희 교회 청년들이 좀 많았거든요. 청년이 모두 다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교회는 점점 텅텅 비기 시작했죠. 하나님께 저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약속의 땅까지 불러놓으시고 사람을 다 빼가시는 것은 무슨 경우신가요? 제가 이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런 불평의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 저에게 믿음을 계속 부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는 더 알차게 성도님들을 보내주셨고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이 산 증인이잖아요. 그때는요, 정말 많이 빠져나가기도 했고 이제 뭐 어떤 거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도 안 났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시는가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교회의 모든 구조를 바뀌셨어요. 이제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재정 건정성도 안전하게 해주시고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교회도 리모델링 시켜주시고 다 하셨잖아요. 이거 누가 한 게 아니잖아요. 다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우리가 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한 것밖에 없어요. 저만 신뢰했나요?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신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곳에 임하고 역사했던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므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신뢰하십시오. 목사님, 내 상황을 몰라서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어떻게 신뢰해?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제가 믿고 경험한 그 하나님은 신뢰할 만합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여러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합력하여서 아름답게 선으로 모든 것을 바꾸시는, 모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공동체를 위한 사명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둘째, 공동체를 위한 사명을 가져야 합니다. 아멘. 이제 사명 가지시기로 하신 거죠. 막 이렇게 뺀질뺀질 되시면 안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분 안 계시지만 우리 교회 다 사명을 가지셔야 됩니다. 요셉은요, 자신의 고난과 성공을 개인적인 성공 스토리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요셉이 민족을 위한 사명감, 하나님 나라를 위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먼저 고난을 겪고 애굽 가서 총리가 된 것이 자신의 단순한 출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즉, 요셉의 축복은 사명과 연결된 축복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을 축복하실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사람을 세우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정말 세상에서 별 볼 일 없었던 저를 이 자리까지 불러주셔서 한 사람을 세우셔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도구가 되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한 사람을 먼저 보내셔서 공동체를 준비시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먼저 준비시키시고 가족과 인류를 구원해 주셨죠. 또한 모세를 먼저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서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또한 에스더를 먼저 왕궁에 보내셔서 그 민족을 구원해 내시지 않았습니까? 또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셔서 형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축복은요, 내가 받았다고 해서 나의 자족으로만 끝나면 절대 안 됩니다. 와, 나 축복받았어. 할렐루야, 신난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를 넘어서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축복받은 이유는 다른 사람 살리라고 축복된 거예요. 사명을 위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누군가를 살리는 통로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먼저 보내는 사명자로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가정, 직장, 교회, 이민사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내신 곳일 수 있다는 것이죠. 제발 여러분들께 허락된 자리에서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이미 여러분 많이 받았어요. 받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통로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지금 누군가를 위해 먼저 보내진 사람이라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들 그 앉아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지금 은혜 받아야지라는 그 차원을 넘어서서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섬겨야 될, 누구를 살려야 될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게 된 이유가 혹시 단순한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누군가를 살리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겁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는 일터에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포함되어 있는 모든 공동체에 여러분들을 보내신 겁니다. 왜 보내셨습니까? 사람 살리라고 보내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을 살리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당신을 살리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내가 왜 살리는 통로가 되기 싫으신 거예요? 저 좀 보시죠. 예, 살리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살리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이 있는 이유는 사람 살리는 통로가 되라고 있는 거예요. 사람 살리는 통로가 되라고. 그러므로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나 자신을 넘어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먼저 보내진 사명자임을 기억하시며 축복의 복음을 마음껏 흘려보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셋째입니다. 상처보다 용서를 선택해야 됩니다. 따라해볼까요? 상처보다 용서를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 상처보다 용서를 선택하셔야 돼요. 요셉의 진정한 위대함은요, 그가 총리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야, 요셉처럼 총리가 되어야 돼, 이런 말 하지 마시고 요셉처럼 용서할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훌륭한 겁니다. 요셉의 위대함은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엄청난 권력의 자리에 올랐을 때에 복수를 선택하지 않고 용서를 선택했다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라고 말합니다. 요셉의 이 말은요, 형식적이거나 접대용 멘트가 아닙니다. 진심에서 나오는 용서의 언어임을 우리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 총리의 권한으로요, 형들을 죽이거나 복수할 수 있는 충분한 위치에 있었습니다. 야, 그때 기억나지? 형이고 뭐가 없어. 니네가 먼저 나한테 그렇게 했잖아. 아주 각오해 그냥. 이렇게 복수와 상처에 대한 분풀이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충분한 위치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함으로 용서를 선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상처를 붙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드러내는 능력인 용서를 선택했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요, 언제나 상처보다 용서를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는 것이 용서하는 사람은 약한 사람, 용서하는 건 지는 거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절대 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여러분, 용서하셔야 되는 이유가 용서는 약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강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의 대표적인 부분을 보일 수 있는 게 어떤 법정 아니겠습니까? 법정에 올라가게 되면 용서는 누가 해줍니까? 죄진 사람이 스스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상위에 있는 사람이 용서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강한 사람이 용서해 줄 수 있는 거고요. 상처에 계속 억눌려 있다 보면은 우리 스스로의 삶이 너무나 피폐해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요셉은요, 상처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도 상처받고요. 우리 자녀들 상처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 거예요. 제가 이렇게 온화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제가 몽타주가 있는 사람이라 조금만 화를 내도 애들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나 봐요. 그래서 아주 전 별로 혼낸 적도 없는데 진짜 억울한 거 하나 얘기해야 되겠네요. 진짜 이러다 보니까 제가 절대 애들 때리지 않습니다. 그런 눈으로 보신 건 뭐죠? 제가 많이 때렸을 것 같다는 생각하시는 건가요? 진짜 안 때려요. 제가 저희 딸을요, 때린 게 5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 정도로 안 때렸어요. 한 3번인가? 그것도 그냥 엉덩이 꽁냥 그 정도 했습니다. 근데 저희 딸이 언젠가 저희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아빠는 때리는 아빠,
와, 그 말 듣는데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는지. 내가 많이 때리고 이런 말 들었으면 억울하지는 않죠. 3번도 안 때렸는데 나보고 때리는 아빠래요. 평생 때리는 아빠로 찍혀 있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러 관계 속에서 상처받을 수 있어요. 우리 딸도 내가 때려서 상처받아서 그런 말 했겠죠. 근데 그 딸의 말이 나에게 또한 상처를 줬어요.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처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직장 안에서 서로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서 아픔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생활이 언제나 행복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말 한마디 오해해가지고 확 삐지고 확 화나고 막 이러실 때 있잖아요. 제발 그런 일이 있으실 때마다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하셔야 돼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요, 그 아픔을 복수로 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품고 용서로 풀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사랑이며 사랑은 뭐라고요?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래야 교회가 사랑으로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으며 인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님들, 저에겐 얘기하지 않지만 저도 사람을 좀 볼 줄 알거든요. 다들 한승끌 하시잖아요. 제가 정확한 표현 안 했습니다. 한승끌 하시잖아요. 그런데 싸우질 않으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정말 사랑으로 허다한 죄를 덮고 인내하시기 때문에 교회에 큰 소리가 안 나고 서로 덮으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십자가에서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24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부분만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 진정한 축복이신 예수님께서는요, 복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어서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만약 예수님께서 죄 많은 우리들을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의 놀라운 은혜는 존재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것처럼 요셉도 형들을 향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당신 이미 다 이해하고 용서했어요. 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말의 의미를 좀 알아야 돼요. 근심하지 마소서. 그 얘기가 긴장해. 이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당신 용서했어요. 이 얘기예요. 이런 요셉의 용서는요, 단순한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 됨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까? 복수 대신 하나님의 뜻대로 용서를 선택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요셉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용서의 길을 선택해야만 합니다. 용서는 축복의 사람들이 반드시 따라야 될 삶의 방식이고, 우리가 용서할 때 이것은 단순한 자신의 개인적인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길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을 용서하잖아요. 그 안에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또 용서하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용서가 가득한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상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아름답게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혜를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꾸셔서 선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신뢰하시면 되는 거예요. 또한 공동체에 대한 분명한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 자신을 넘어서 누군가를 위해서 먼저 보내신 사명자임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축복의 복음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처가 아닌 용서를 선택함으로
우리의 삶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은혜가 가득 흘러 넘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스스로 요셉처럼 한번 질문해 봅시다. 내 인생의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내가 서 있는 이 자리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신 자리 맞는가? 나는 상처를 붙잡고 있는가? 용서를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라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축복의 사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